시편 116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인들의 신앙을 우리의 것으로 삼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마음속에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젠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 살아있는 몸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이 시인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 또 확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부터 7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기 보면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실망할 때, 내가 낙담할 때, 또 내가 기쁘고 내 영혼이 감사할 때 내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노래하라.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부끄럽거나 내 영혼이 좌절하거나 내 영혼이 단식하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느끼게 될 때 그냥 선언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왜 낙담하느냐? 내 영혼아 너 다시 평안함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내 영혼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이 시인은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왜 네가 흔들리느냐? 네가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이 샬롬, 이 환경의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이 평안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너를 선대하십니다. 너를 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너와 함께 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 the Lord has been good to you 이렇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너에게 선하시도록 선하게 너를 대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 삶을 되돌아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은 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끄집어내셨고 내 눈물 바다에서 통곡할 때 내 눈물을 멈추게 하셨고 내 눈물을 닦아주셨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내 발을 다시 힘을 얻게 하셔서 일으켜 세우신 분이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나를 이끄셨는지를 회상합니다.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심을 다시 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명이 있는 땅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내 호흡이 멈추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내 심장이 뛰는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 before the Lord 그랬습니다. 코람 데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시인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어떤 시인이냐면 기도하는 시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기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인은 과거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 생명이 있는 한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처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관심 갖고 지켜보셨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란 뭘까요? 기도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에 기도가 생긴다는 것은 신앙인이 갖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내가 벌거벗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꼭꼭 내 옷을 챙기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내 체면의 옷,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옷,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명예의 옷, 내가 갖고 있는 교만의 옷을 꽉 이렇게 잡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만약 기도한다고 하면 그 가짜 기도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가 날 좀 보라고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는 그 기도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란 근본적으로 나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뻘거벗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경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벌거벗은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내 속에 내 마음과 내 속에 있는 내 욕심과 내 속에 있는 그 사특함과 내 속에 있는 거짓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 내가 갖고 있는 탄식, 내가 갖고 있는 이 절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내 재산도, 내가 갖고 있는 명예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겉모양으로 기도할 때가 많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가 많고 그냥 기도 안 하면 마음이 좀 컬렁컬렁하니까 기도라도 해보자 하고 기도하는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들의 이 기도를 들어보면 그냥 자기 자신을 그대로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 중에 특권인 거예요. 나 다 벌거벗깁니다. 내 속 오장 육부를 다 뒤집어, 다 해부해서 다 뒤집어 놓습니다. 내 심장까지도,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것까지도, 내 속에 모든 슬픔과 응어리와 한 맺힌 탄식까지도 다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지 않습니까? 시편을 왜 좋아합니까? 저는 시편을 읽어보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마틴 루터가 시편을 그렇게 좋아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시편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 그 속에서 내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다 잘 인도하시겠지. 아니에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기도하고 드라이빙을 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갖고 있는 삶에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가득하게 하셔서 내게 모자라는 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부족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내 속에 에너지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에너지를 하나님 내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이 기도 내가 안 했는데 이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의무가 되니까 이게 괴롭기 시작하는 게 기도가. 누가 기도하라고 하면 세상에 이 기도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기도는 의무라기보다는 의무적인 면이 있죠. 특권이에요. 네 모습을 그냥 하나님 앞에 터뜨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그래서 확신을 해.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내 목소리를 들으셨고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서겠다. 이 사실을 그가 선언하는데 그가 어떤 위기 속에 있었습니까? 그는 사실 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망이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기에 모든 고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망의 줄, 이 코드라거든요. 사망의 코드. 한 번만 잠깐 위험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망의 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겨우 이 어둠 속에서 끄집어냈는가 했더니 또 어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생명의 줄이 끊어질 것 같은데 생명을 얻었는데 또 사망의 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월에, 이 수월은 지옥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무덤을 얘기하기도 하고 죽은 자의 자리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여기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 슬픔과 환난이 나를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막 뒤엎고 내게 그냥 뒤엎고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기도는 한 가지예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한마디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내 영혼을 살려 주소서 하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건져내셨는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simple heart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순전한 자. 이건 뭐예요? 가난한 자를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이게 다 simple hearted, 이 단순한 순전한 마음, 그런 이렇게 번잡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자를 지켜주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고 그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5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은혜로우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당신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시인들의 글들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매니플레이션 하려고 하질 않아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꼭두가시처럼 너 저리 가라, 넌 저리 가라, 넌 저리 가라, 그렇게 함부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아요.
우리 인간을 인격으로 대우하세요. 그리고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저는 시인들이 고백한 그 믿음은 하나님을 저 위에 계신 그냥 저 높은 곳에서 그냥 빛만 바라보고 막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냥 복종하여, 우린 두렵고 떨고 하나님은 그냥 화만 내시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인간이 못되고 인간이 악할 때 하나님이 화도 내시고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이것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받으세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세요. 이 사실을 이 시인은 알면서 그가 갖고 있는 삶에서 이런 믿음을 선언해요.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것이 시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고통당할 때도, 내가 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다 나의 눈에도 사람의 눈에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에 들어갈 때에도 나는 믿었다는 겁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자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여기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말을 할 수가 있으면 신앙이 너무 아주 굉장한 신앙, 소중한 신앙이에요.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으면 그건 다 된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을까요? 이 시인은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쭉 써져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17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오퍼링,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것,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이 시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울 것도, 우리가 겁낼 것도,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